어쨌든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저희 한국기독교 목회지원 네트워크는 2020년 1월 말에 이제 창립을 했고, 지금 이사장은 오창호 목사님이시고, 이사장 중에는 김은성 영락교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있고, 범교단적인 단체입니다. 서울에서는 독서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교회가 어떤 내용으로 교우들을 섬기고 교회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손원산 목사님 모시고, 원래 손원산 목사님 강연 같은 거 잘 안 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의 마음 돌봄 목회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는데, 여기 자료집 보면은 거기 오늘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제가 강사님 소개만 하고 진행은 쭉 손 목사님께서 하시게 됐거든요. 손원산 목사님 거기 강사 소개했는데, 감신대 졸업하시고 연대 연신원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쭉 공부를 하시고 밴더빌트에서 이제 목회 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화여자대학에 오래 계셨습니다. 학생들 지도하고 교목실장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국 목회와 상담연구소 소장으로 많은 목회자들 가족들을 상담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목회자들 목회와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목회 상담학의 우리나라의 태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소개를 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시작하는 기도 누가 해주시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강사님 박수로 환영을 하셨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 속에는 이 팬데믹이 하나의 사건이니까 사건으로 끝나는 거면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제 제가 어려운 알랭 다디오 그 사람은 책이 있다. 그런 말, 사건이 되면 그는 진리의 출현이다. 진리의 출현은 시작이지만 그 진리의 절차가 있다. 진리가 진리되어가는 것은 주어진 일들이 된다. 사건은 모든 걸 뒤집어 놓는다. 더 이상 예전 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출현이 사건이라면 그 사건이 진리되게 하면 진리의 절차,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거 같아요. 진리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새로운 거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 주고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하고 저는 상담 전공인데 지금도 상담을 좀 하고 있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접근하죠. 목사님은 죄의 면을 보고 우리 상담사들은 상처 입은 사람으로 봐요. 죄인. 그리고 어두운 면을 중심으로 보긴 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접근할 거고, 제가 또 듣는 사례들 전부 다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정신분석적인 그런 관점들 제가 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쭉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른 신학적인 목사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이제 오후에 또 얘기할 시간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강원영 목사님이 쓰신 책인가 어떤 이야기 속에 들은 기억이 나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강원영 목사님. 다시 태어나서 목회한다면 나는 한 영혼을 보살피는데 치중하라. 그거 안 하셨어요. 자꾸 강연하고 다니시고 막 뒤집어 놓고 다니셨잖아요. 그분의 설교와 강연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한 영혼을 보살필 거다. 그쪽에 치중할 거다. 그 얘기가 늘 마음속에 남았어요. 자, 그래서 거대 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을, 모레는 세계를.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가끔 총신도한테 특강할 때 절대로 죽도록 충성하지 말라고
신나고 재밌게 하고 싶은 걸 보고 하고 싶은 걸 말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가 소중해요. 그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얘기가 중요합니까? 당신 얘기가 중요합니까? 내 얘기. 바울 얘기가 중요합니까? 당신 얘기 중요합니까? 각자의 얘기 중요하잖아요. 나도 중요하고 아브라함도 중요해요. 근데 왜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달라고? 왜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바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됐더니 나한테는 바울 한 사람 되게 필요 없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족하다.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도 중요하고 바울 얘기도 중요하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인공들이고 교인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러면은 전부 예수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각자 인생의 주인은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각자 주인공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신 분, 보내신 분 맞겠죠? 그러면 우리의 잘못은 뭘까? 나로 살자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기도 아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하나님께 왜 하나님 저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불쌍히 믿음을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때 대답할 얘기가 있다. 아니 거꾸로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안 살았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 왜?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저한테 안 주셨으니까. 다윗처럼 나라를 세우고 그 대단한 일을 왜 하느냐 물어봐도 나는 할 얘기 있다. 다윗에게 주셨던 리더십 안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너는 너로 살지 않냐고 물어보면 나는 할 말이 없을 거다. 나는 알기 때문에 나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을 거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각자의 삶의 주인이고 30명, 40명, 10명, 20명이 한 살아있는 귀중한 존재. 우리 아들, 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것처럼.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가 들어요. 우리 각자는 다 온전한 존재잖아요. 목사님이 자꾸 부족하다고 우리 교회인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각자가 다 온전하잖아요. 한번 버스 타고 왔는데 아니 차를 타고 왔는데 앞에 버스에 뒤에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디에 살든지 나답게 살 것이다. 나는 어디에 살든지 나답게 살 것이다. 멋있죠? 어느 회사 홍보물인지 아세요? 방을 구해준 직방회사예요. 직방. 멋있어요. 나는 어디에 살든지 나답게 살 것이다. 한 번 다시 읽으니까 긴 문구가 걸리는 거예요. 꼭 나답게 살아야 된다. 답게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어디에 살든지 나로 살 것이다. 그럼 불충분한 거예요. 나는 어디에 살든지 나로 살 것이다. 목회 30년 하시는데 아직도 전문가가 아닌가요? 20년 했는데도 아직도 전문가가 아닌가요? 최고의 전문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는 무슨 목사답게 지금 가진 경험으로 충분히 우리 교회들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 살 수 있죠. 각자가 살아있는 온전한 주인공이 될 때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이 강의를 좀 준비했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드릴 얘기 여러분 책자도 있고 또 PPT를 준비한 거 있는데 PPT를 준비한 거는 장수는 많아요. 하다가 시간 하다 말 겁니다. 김웅호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대학교 설교다가 오늘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더니 2가지쯤 했는데 벌써 12시예요. 그냥 내려가세요. 그대로 내려가세요.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시간대를 내고 하다가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하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설교를 가장 잘 듣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강연을 잘 듣는 방법. 강연 내용을 하나도 기억 안 나도, 설교 내용을 하나도 기억 안 나도 마음속에 자기 속에서 뭔가 만들어진다. 목사님의 첫째, 둘째, 셋째 다 기억 못해도 자기 마음속에 넷째, 다섯째가 만들어지면은 그 설교는 가장 좋은 설교였고 가장 은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다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잔뜩 기억나는 건 없지만은 자꾸만 질문이 생겨.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목표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강의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기억하시기 진짜 없어요. 그냥 제 얘기 중요하지 않고 제 얘기에 많은 여러분들이 뭘 약간 건드렸더라면은 의미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살짝 찾아봤더니 7억 명이 확진되고 700만 명이 죽었고 우리나라는 3만 5천 명, 미국에서 120만 명이 죽었다가 참 어마어마한. 제가 같은 사람 미국 사람밖에 없어서 보니까 많이 변했죠. 바꿔주고 있는데 지나가고. 팬데믹 목회제 준비하면서 바르나 그룹에서 2015년과 2020년 비교해본 거죠. 웰빙이 37에서 14%로 감소, 신체 건강이 24에서 9%로 감소, 정서적 건강이 이렇게 극강, 삶의 질 이렇게 하락, 존경심도 이렇게 하락, 진정한 친구 점점 작아져. 그래서 전체 웰빙 상태가 심각해졌다. 소명감도 급락했다는 거예요. 2016년에 53%가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38%. 탈진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탈진. 그리고 목회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탈진이 제일 심각해요. 사실.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위험도가 탈진 그 경계선에 많이 올라갔다. 40% 미국 사람들 참 대단해. 40%는 진지하게 목회를 그만둘 것을 고려했느냐? 거기에서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홍보가 상관없이 우리나라 목사님들 어떨까요? 목회를 진지하게 그만둘 것을 고려해봤는 여러분. 근데 신학교 졸업한 학생 중에 목회 안 나가는 게 그렇게 많던데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 때는 50명 들어와서 한 명 빼놓고 다 목회를 나갔는데 목회 안 나간 사람은 무섭게 이상하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나가는 장소도 없고. 그저께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일하는 목사님 이중주까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인테리어 업자에서 되셨더라고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일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이 2만 명이 오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아져 늘어나고 그러는 거죠. 뭐 배달도 하고 그분이 인테리어 회사 사장도 하고 계세요. 네. 아버님이 목회하셨다는데 그렇게 어려웠다. 젊은 목회자, 여성 목회자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더 힘들어한다. 밑에 지지 기반 약과 동료, 멘토 이런 사람도 심리적, 영적 지도를 받았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은 목회자의 63%는 힘들 때 어떤 종류의 지원도 구한 적이 없다. 혼자서 끙끙댄다 그런 얘기겠죠.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들 다 위축시키죠. 여러분 교회 가면 어떤 느낌이 났어요? 제가 느낀 거는 저 설교대회 받고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 됐거든요. 제가 다니는 데에서 부흥하나님이 안쓰러워. 별 방법을 해서 교인들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와, 간증을 하고 웃기고 박수 쳐도 교인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 목사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하냐면 침체에 들어갔다고 하냐 그냥 동행이 온다고 하니까 교인들 작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순천은 안 그러겠죠. 제가 다니는 데는 너무 침체에 빠져. 소위 생동감의 상실에 제 말로. 저도 그게 뭐 미국 가기 전부터 있었기에 소속기 많이 알거든요. 제 설교를 한 8달 전에 했는데 유머 대화도 안 웃어요. 반응이 없어요. 끝나고서도 앞설 때도 표정들이 예배 전이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기 참 쉽지 않겠다.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침체. 다른 말은 생동감이 이렇게 돼요. 그 정신분석에서 가장 그 치유의 옛날에는 뭐 문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생동감, 바이탈리티, 진짜는 위어레스,
비비드하다, 생동감이 있냐 그런 얘기거든요. 살아있느냐 그런 느낌이에요. 그 위니카시라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그 재면 그분 제일 많이 그런 얘기를 생동감이 모든 그 상담의 끝이 목표다 하면서 그분은 재미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에도 살아있는 존재로 생동감 있는 존재로 죽게 하소서. May I be alive when I die. 뭐 그렇게 썼어요. 죽을 때 죽음도 네, 생동감 있게 맞아야 늘 모세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아파도 생동감 있게 고통을 겪고 살아있는 존재로. 근데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숫자가 적어도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위축돼가는 느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만 뭐 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개 뽑아봤습니다. 인터넷. 아이고. 남자들 무릎 꿇고 뭘 그렇게 잘못했대 무릎 꿇고 얘기하고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무릎 꿇고 저러고 있다. 갈멜살 기도는 얼마 전에 갔는데 정한이 와 여전히 뭐 손 들고 대단하다. 저쪽 왼쪽 끝에 무엇을 열망할까 저게 여기 가운데 이게 오살이 기도원 좀 되나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지금 안 그렇지만 오래전에 순복음교회 한번 가봤었는데 목사님의 설교하는데 저 2층에 있었는데 2층 구석에서 방언기도 하고 계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저분들은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부딪히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KBS나 EBS에서 이제 지금 한국인의 이 시대의 지배적인 감정을 쭉 나열해가서 마음에 편하지 않고 초조한 느낌이 불안감, 업신여긴 깔범당한 모멸감, 남과 사귀지 않거나 도움받지 못한 홀로 된 고립감, 좌절감, 무엇을 잃은 듯한 상실감, 죄책감,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텅 빈 마음인 허기감, 결핍감, 빼앗기거나 남은 가치보다는 박탈감. 그 밑에 제가 맞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게 생긴 증오감,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무기력감, 보람도 재미도 무의미감,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기 비하감. 반대되는 것도 참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뽑은 한국인들이 보실래요? 죄책감, 우리 이 시대의 교인들이 죄책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는 부흥회하면 수요일 저녁까지는 회개하라고 하고, 어릴 때 부흥회 참석하면 별걸 다 회개해봤어. 그래야 목요일부터 은혜가 쏟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근데 지금 죄책감 때문에 오는 교인들은 없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기에 대한 그 수치심, 결핍감. 그것 때문에 많이 울지. 죄책감 때문에 오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리학에서 프로이트까지는 길티맨, 죄책감을 가진 인간이고, 그 이유는 트레지맨, 비극적 인간. 비극적이라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인 거예요. 무기력 상태인 거예요. 그전에는 죄책감이 있던 얘기는 뭔가 저지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아가 건강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할 만큼 자아가 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할 만큼 자기 자아가 풀릴 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럼 죄책감의 문제는 프로이트 시대 얘기예요. 그 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저지를 수 없어. 좋은 일도 못하고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약한 자아, 부서진 자아, 파편화된 자아가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것 때문에 움켜쥐고 살아간다. 뒤에도 비슷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우리 교인들
분 모시고 우리 교인들 한 세 가지,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좀 해당되는 건 뭔지 한번 뽑아보실래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최근에 만난 사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는 뽑는다면 뭐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인들이 일단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거 뽑지 마시고 한두 번 말씀해 보실래? 여기 여성분들 여기 오셨네요. 고립감. 고립감? 예. 네. 좀만 더 설명해 보신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결되지 못한 상태로 혼자서 그냥 짊어지고 있는. 아, 그러니까 외롭고 교회에서도까지 그런데 더 고립감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교우들을 만나다 보면 이 공동체라는 의미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목회자. 사회에서 요즘 교회랑은 연결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고. 예. 또 다른 거. 봤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교인들의 모습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성 목사님 보시면 저희는 이제 작년 분들은 그래도 힘든 일 이후에도 나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나이가 어려질수록 어려질수록. 청년들이나 이런 아이들 보면 전 목사님이 세 개 있잖아요. 무기력과 무기력과. 모임이가 자기비하감이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이 부분이 좀 많이 그 얘기를 제가 생각하는데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졸업반. 근데 일찌감치 취업이 됐어요. 외국계 교회에서. 신나고 즐거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담하러 온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울기 시작해요. 남자예요. 남자들이 울어도 되는데 울면 안 된다. 화장실에 써 있대. 화장실에 가면 남자들 울면 안 된다고. 문화적으로 남자들 울지 않아요. 울면서 그래요. 그 다음 얘기에 저를 가슴 아프겠어요. 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밖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떨리고 자신이 없을까요? 교회에서 임원까지 받은 청년.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부모님이나 교회가 자랑하는 다음 세대 리더의 교회. 근데 그렇게 그만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 근데 그 친구는 사회적인 성취가 있었는데 반대로 사회적 성취가 없을 때는 더 힘들어지겠죠. 또 다른 거 어떤 걸 좀 어떤 교인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약간 좀 도전해 볼게요. 네. 여러분 교인들하고 얘기를 안 나누시세요? 제가 이런 모임을 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과 누군가 앉아서 1시간 동안 교회 얘기 말고 살아가는 얘기 앞으로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손 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물어봤어요. 흥신들한테 지난 2년 동안 목사님하고 앉아서 힘들고 얘기 나눠본 적이 있는데 손 드는 사람 적게 거의 없어요. 약간 그러는 겁니다. 들어봐도 아시겠죠. 무기력감 받는 사람은 방에서도 안 나오거든. 자기 비하감 진짜 심해. 제 목사님 따님하고 저쪽 가평에는 목사님 따님하고 상관이 4년 차에 4년 차. 장로교 목사님 따님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이제 그 왕따 당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었고. 이 장로교 목사님, 가르기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들. 목사님 집에서 안 주무시던데. 늘 기도하고, 할머니를 예언하시고, 엄마는 전도 나가고. 근데 얘는 너무 힘들어. 자살 소동까지 걸렸어요. 다행히 성공하지 못했어.
성공하지 못해서 조국에 자다수덕이잖아요. 근데 깨어나자마자 아버지 목사님 하신 얘기가 네가 그러면 나 목회 못해. 그 첫 번째 들은 얘기. 다른 얘기도 없어.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첫 번째 얘기가 내가 한 번 더 그런 날 목회 그만둬야 돼. 이게 첫 번째 들은 얘기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목회에서 자녀를 낳는 데 대해서. 근데 다른 얘기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 한마디 없이 한 번 더 그런 날 목회 그만둬야 돼. 이게 첫 번째 들은 얘기. 그러면서 이 아이는 친구들하고 싸우고 교회 앞에 선생님들하고 다툼 있으면 집에 오면서 자기에 대해서 XX 욕을 하고 자기 뺨을 자기가 때리는 거야. 자기 비하. 그다음에 강가로 나가는 거야. 삶을 끝내려고. 갔다가 되더라고요.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이 자기 비하 참 부럽다. 어떤 친구 저쪽에서 성천에 있는데 어떤 장로교 목사 아들이어서 교회를 안 나가요. 상담을 왜 안 나가요? 그 지금 두 가지 부모님한테 당했던 것과 플러스 교인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것. 교인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것밖에 봤을 때 저는 교회 안 나가요. 한 3년을 안 나갔어. 이제 난 상담들을 같이 하고 또 나중에 대학원 가고 그러면서도 그 끝에 요 밑에 세 가지들이 참 같이 있더라. 또 하나만 더 보면 뭘까요?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반대 열심히 하나 많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이 무기력감을 가진 사람들 볼 때 목사님들이 무기력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안 살아나 교인들이 저렇게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무기력감을 상담도 그래요. 저 상담하기 때문에 뭐 1년 했어도 안 달라져. 그럼 내가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어떻게 돌릴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나는 이 내담자를 이 내담자를 만날 때만 무기력감을 느끼지만 이 내담자는 1년 내내 매일매일 무기력감하게 사는 거예요. 이 무기력감은 무능력까지 함께 더해서 힘들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 내담자는 이 교회는 1년 내내 무기력 상태에 사고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해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앞에 나왔던 것들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분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뭐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앞에 그 해당되는 게 뭐 있을까요? 나와 동료 목사들 이 중에서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게 없는 건가요? 있어요. 있어요? 네. 어느 게 제일 해당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무의미감. 큰일 났네 목사님. 어떡한데. 다른 건 없어도 그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속적이진 않는데 약간 좀 뭐랄까요. 저는 여자분들만 이 주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들도 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운되는 타이밍이 딱 올 때 그 마음이 딱 이렇게 이 존재를 딱 잡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번아웃, 혈질을 얘기할 때 신체적인 많은 부분이지만 그는 에너지의 상실이 아니라 의미성의 상실로 뛰어나게 돼요. 그 번아웃이 이게 가능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감정들 느끼고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근데 재미난 것만은 사실 목사님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긴 잘 버티는 분이 있어요. 다른 직업분보다도. 왜? 목회의 길이 뭐 그런 길이지라고 이렇게 수용을 줬으니까. 훨씬 잘 가르치고. 자, 좀 심리학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C, 상호관계.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교인들의 어떤 포기감을 가진 사람들, 박탈감, 고립감, 증오심리를 쭉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건 C겠죠. 근데 C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B에서 오겠죠. 이미 그 사람이 취약한 자기구조, 약한 자기구조, 허상적 자기구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가지고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B는 어디서부터 나올까? A에서 나온다. 초기 어릴 적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지어진 집이 B라는 거예요. 다시 A라는 바탕에 우리 성경적으로 모래 위에 모래가 바탕이고 그 위에 지어진 B니까 늘 C와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밑에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A로 인해 만들어진 B를 갖고 살다 보면은 C를 경험하는데 목사님이 만나면 C를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A 경험이 나쁜 경험일 경우에 나쁜 경험. 기본적인 오류라는 얘기는 우리가 컴퓨터에 오류가 하는 건 작동이 안 하잖아요. 초기 경험 속에서 나쁜 경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오류가 붙어서 평생 동안 작동을 제대로 안 하게 된다. 기본적인 실패라고 말하기도 하고 초기 경험 실패인데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되면 영어로 basic fault, 기본적인 오류가 생겨서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B라는 취약한 자기 구조가 그게 만들어지죠. 왜?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만나는 어떤 분은 엄마는 기억도 없어. 일찍 이혼했고 싶기 때문에.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엄마 없이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얘는 엄마 없이 살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 B를 만드는 거예요. 좀 나이가 되면 엄마가 없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말 하지 마요. 숨기기도 해. 엄마한테 거짓말하기도 해. 들키가 두려워해. 엄마 있는 척해. 그러면 B라는 구조가 만들어져. 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어떤 사모님 보고 얘기하는데 이런 모임에서 수업을 여러 개 했어요. 현준 오더니 교수님 책임지래. 뭘 책임지니? 슬픔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어디에 봐.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안 울었대. 근데 교인들이 오더니 너는 참 어른스럽다 그러더래. 와, 의젓하구나. 근데 안 울었다는 거예요. 안 울었다. 그러면서 지금 30대 중반이 되는데 수업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어른으로 살아온 자기가 너무 안쓰러워 보이네. 초, 중, 고 때랑 어른으로 사는 거예요. 안 아픈 척, 안 슬픈 척. 그리고 엄마 안 계시지만 더욱더 당당하게 한 번도 아기가 돼가지고 어린애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뭐 떼깡대고 한 번도 없더라니. 그러면서 갑자기 슬픔이 폭발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A라는 경험 위에 B라는 집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C로 터져나오게 됐다. 그런 뜻이겠죠? 자, 질문. 목회는 C를 해결해 주는 것일까? 이게 좀 상담 전문가의 문을 많이 맞겠죠. 우리는 C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폭발했어. 분노를 조절한다는 것은 이 구조에 따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슬픔을 줄여준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왜? D라는 구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하면 A를 통해 새로운 B가 만들어져야 새로운 C가 가능해진다.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C가 아니고 C로부터 시작했지만은 A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문을 표현할 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5 남편이나 있다고 그런가? 어떤 목사는 와, 그에 대한 능력도 많다. 이 쓰이죠. 여기 맞다면 이 남편도 내 남편으로 말할 수가 없어. 저 남편도 내 남편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럴까요? A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의 기본적인 오류를 수정해 줄 사람, 자기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저 남자를 만나게 되면 채워줄 줄 알고 만나니까 다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도 저 남자 등등등등 그렇게 되는. 그럼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C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책 나왔지만 내 엄마를 데려오라. 여기 상담은 C부터 시작을 해서 B로 가고 그리고 A로 가는 거예요. 내 엄마를 데려라. 엄마랑 너랑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은 어떻게 하면 A, 나쁜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바꿔줘서 그러하여금 취약한 구조나 건강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C는 얼마든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이 구조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어린 적 충분한 돌봄은커녕 방임, 거절, 학대, 결집. 방임과 거절, 학대 뭐가 제일 나쁠까요? 방임, 거절, 학대 중에 뭐가 제일 나쁠까요? 방임. 방임이 제일 나쁘다고 그죠? 예. 거절도 학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방임은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아기들은 엄마와 아빠로부터 어떤 학대 비슷한 걸 경험할 때 아기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저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갈 거에 대한 불불안이 제일 큰 불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놀랍다는 거죠. 엄마 아빠를 변호해 준대. 도덕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행동을 바꾸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줄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엄마 아빠가 10번 중에서 7번은 학대했고 3번을 잘해줬으면 7번 학대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3번 학대한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 아빠랑 관계가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행동을 바꾸면은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믿으니까 엄마 아빠의 눈에 맞게 행동해야 되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좋아할 걸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참자기는 발달이 중단되고 거짓자기가 발달되기 시작한다. 저 사람에게 맞춘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음이 제일 나쁜데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결핍 채우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 한눈에 반할, 왜 한눈에 반할까요? 한눈에 반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한눈에 반할 수 있죠. 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환상과 기대가 있다. 왜 있을까요? 내 안에 그 결핍이 된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면 그러니까 한눈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채워지면 기적이 일어난 거고 거의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거의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교회 가면 결핍을 채워졌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교회 온다. 한없이 품어주고 나를 무조건 맞아주고 환대해줄 엄마 같은 태생을 찾아라. 그래서 교회는 엄마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해로니까. 비록 삶은 고달프도 마음과 삶을 이야기하고 이제라도 내 몫을 내고 싶어 교회로 온다. 평생 거짓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라도 참 자기와 만나고 참 자기로 살아갈 힘을 얻으라 교회에 온다. 취약한 마음 구조를 갖고 불안한 사람, 움츠리며 살아온 사람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회피하거나 공격하게 다급했던 사람들이 행동과 넘치는 마음을 갖고자 교회에 온다. 너무 큰 상실을 경험했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몽롱하고 싶어서 억울함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어 교회에 온다. 지난주에 새 내남들 만났는데 62세 됐어서 결혼 후 10년 후에 아기를 키우고 이제 따로 살아요. 이혼 후에 10년 후에 이혼. 애를 딱 그렇죠. 멋있죠. 62세 됐는데 하는 얘기가 헛사랑으로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허무해요. 남들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대단하다고 실적도 많이 올렸고 애들 다 잘 키웠고 근데 저는 너무 내 자신이 안 돼 보이죠. 울고 싶도 울음이 안 터져나와요. 울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영어로 inability to mourn, M-O-U-R-N. 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울음이 안 터져나와요. 울고 싶은데 안티가 안 나와요.
왜? 엄청난 상실을 경험했어도 그 상실을 감추고 억누르고 억압했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근데 끝났을까요? 성담에서는, 심리학에서는 울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큰 상실을 경험했던 시점에 그 사람의 정서적인 성장을 멈춘다. 정서적인 발달도 멈춘다. 그 시점. 중학교 2학년 되면 이 글을 쓴다면 그때 정서적인 발달을 멈춘다. 아니면 그때부터 정서적인 발달의 반응이 왜곡되어 간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울음의 과정, 애도의 과정, 목 놓아 아파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려고 근데 교회에 그러고 싶어 온다는 거죠. 어릴 적 잠깐 맛보았던 영원 무한 평화로운 최고의 기억. 우리 여성들이 보고 계시지만은 책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가장 좋은 돌봄은 뭘까? 아기 입장에서 자기가 누구한테 어떤 돌봄을 받는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모든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누가 나한테 제공해 주는지 몰라. 근데 엄마는 알아가지고서 아기의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니까 아기는 처음에는 자기가 신인 줄 아는데, 하나인 줄 아는데, 아, 배고프다. 그러면 딱 들으니까, 춥다. 덮으니까, 성경대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전능자, 창조주잖아. 생각 안 대로 되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 짧은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경험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일, 무한한 경험들, 작은 물방울이 바닷가 가운데 있는 든든지들, 평온한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비 체험은 바로 어릴 적의 그 체험을 다시 한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자, 그때 맞고 왔던 그 희열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잊는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희열을 다시 맛보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위에는 결핍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다니냐 말했고, 밑에는 그 희열을 맛고 왔던 그거, 어딘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고비함을 얻고자 교회로 온다. 어떤 분이 엊그제 특강하시는데, 배철은 교수라고 대단한 분이 배철은 교수 유튜브 보셔야 돼요. 배철은 교수님 서울대 교수가 되지는 않으시지만은 아버님은 감독님까지 고고학, 고고 언어는 세계적인 학교죠. 독특한 분이 기도 여러분 아무리 소나무를 불어도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는 뭘까요? 높은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고귀한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기도다. 멋있어요. 기도하는 순간은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나를 고귀한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 나라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게 기도가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멋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시시하다는 거죠. 고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생동감이 없다는 거죠. 경외로움이 없다는 거죠. 신앙의 반대는 누가 말하기를 신앙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다. 신앙의 반대는 반복이다. 경이로움, 떨림, 울림 그런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거 교회 가면 있을 것 같아서 어릴 때 잠깐 맞고 왔던 그 경험은 교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저기 전적으로 타자인 하나님과의 조화할 길이 있나서 교회는 이것도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타자잖아.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같다고 말할 때부터 그는 억압이에요. 그렇죠? 같다고 말할 때 그는 억압이에요. 다름은 다름으로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거죠. 타자는 나와 조금 다른 이웃은 사람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다른 사람을 환대하지 못하는데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을까? 그건 거짓이다. 좀 센 말인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환대하지 못하는데 전적으로 다른 보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수용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거짓이다. 요 이론들만. 그런데 그분을 만날 길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 전적으로 다른
그분과의 접촉이 있을지 않을까 기대하고 찾아옵니다. 제가 조우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써요. 자, 교인들의 욕구 충족에 대한 우리들의 그 목회자 대항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만들고 나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 여기 왼쪽. 교인들이 원하는 건 욕구 충족인가 관계 경험의 질문을 던지면서 A. 교우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목회. 2. 교우들은 상관없고 내 욕구를 충족하는 목회. 목사님들 여기 약간 뜨끔하셔야 돼요. 2번도 많으니까 B도 많으니까 목회가 내 욕구를 충족해주는 목회들 가능성들이 엄청 많아요. 소위 그 나르시스틱한 자객적인 욕구로 가득 찬 목사님들은 이럴 위험성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학교 올 때 소명만 가지고 온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쭉 분석해 봤더니 어떻게 해서 신학교 왔느냐?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신학교를 결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버지와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서 공공은 기도하다가 신학교 오게 됐다. 그래서 아버지와 갈등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정말 맞아요. 왜? 심리학적으로 프로이트는 아버지와 갈등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이제는 아버지 말을 듣겠습니다. 절대 엄마를 탐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복종하는 게 아버지한테 복종하는 게 이제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같은 얘기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서 신학교 왔던 거예요. 세 번째, 자기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적 욕구가 너무 강해서 신학교 갑니다.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인들이 나한테 찬사를 보낼 거야. 나를 인정할 거야. 그 욕구를 가지고 교회 신학교 온 사람들도 상당하다 꽤 많더라. 근데 문제는 그걸 자기가 알면 문제가 없어. 그걸 모를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 모를 때가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B가 될 수 있고. 근데 욕구 충족의 문제과 관계 경험이 갈 때 사실 욕구 충족도 중요하지만은 욕구 충족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욕구 충족을 해주는 방법도 없고요. 욕구 충족의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사실은 관계예요. 관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메시아를 원하는 것. 1. 전능한 메시아. 억압하는 메시아. 순환받는 메시아. 그렇게 제가 썼는데 예를 들어 본 거예요. 교인들의 욕구 충족. 교인들의 일식 욕구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등등등등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잘해주는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뭘까요? 어느 그 교인이 목사님의 전화도 안 먹고 목사님 비난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이해를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어제까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인상을 할 때 쳐다도 안 봤어요. 이유 간단한 거예요. 왜? 교인들이 어제는 내 욕구를 채워주시니 오늘은 왜 안 채워주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욕구는 채워지는 욕구가 아니에요. 이랬어. 그게 또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 채워줘서 그만큼 하면 됐다. 그거 없어요. 늘 채워주셔요. 늘.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도 또 비난을 그런다. 이게 구조예요. 구조. 근데 또 어떤 면은 또 목사님들 막 뭐라고 하셔. 왜? 지난주에는 열을 채워주더니 오늘은 5배밖에 안 채워주셨어요. 가능한 거예요. 교인들의 욕구와 요구는 더 커지고 많아지고 불만이 누적된 교인들은 의존적이 된 유아기적인 자아를 수행한다. 목회자는 전능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전능제 행사. 그래서 목회자 탈진이 나오죠. 분노가 나오죠. 거짓자가 만들어져요. B는 뭐가요? 목회자의 자기 충족이 목회야. 교인들의 욕구와 요구는 무시되고 억압돼. 교인들은 점점점 더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진 목회자의 자기적 욕구가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심지어 교인들을 수단하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여러분 잘 속에서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데 요즘에 목사님들은 예배가 끝날 시간에 돼서 설교가 끝날 시간 돼서도 설교를 못 끝냈는데 왜 그랬더니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표정이 나올 때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로도 안 되면 마지막 찬양으로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표정이 나올 때까지 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참 정직한 분이었어요.
정직한 거죠. 목사, 나는 내가 설교 못했다고 주일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방으로 간다. 교제실로 간다.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 만날 때까지 나는 오락실 못 들어가. 정직한 건 정직한 건. 참.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부흥의 강사를 이렇게 모셨는데 누굴 모실 거예요? 기원영 목사님이요 그랬어. 기원영 목사는 자기 신장을 교인들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 초대했더니 그럼 나는 뭐가 돼? 정식한 거. 그분 참 좋아했어요. 신망하다 말고 그만 우리 저기 영어 가자고. 여러분들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 달 동안 건성으로 인사, 은혜 받았다는 말 안 하고 그냥 형식 인사하고 지나간다 생각 한 달 동안.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흔들리시겠죠? 흔들리면 어떨까요? 기도원에 들어가시겠죠? 기도원에 갔다 오면 대대도 광물하겠죠? 가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대단한 능력을 바꾸는 걸 행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 자기적 욕구를 다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있지. 모를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묘하게 창의적으로 저쪽을 수단화시켜서 그 인정을 받아내고 내부를 주시킵니다. 대형교회일수록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회자일수록 그게 교회들 유아기적인 자아가 점점점 더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사교집단이겠죠. 사교집단은요 줄 서는 거잖아요. 사교집단과 교회의 차이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성과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건데 사교집단은 사교 교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까이 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있어요. 알지 않아요? JMS 학생들을 만난 학교에 있었어요. 불렀어요. 야, 내가 잘 들어주니까 나를 전도하려고 교목실장을 전도하려고 대전에 있는 우리 수도원에 가고 어쩌고저쩌고. 와, 저 앞에 있는 막 선배들을 불러보는데 걔네들 생각은 없어요. 그 교주의 마음이 어떻게 만드냐 쪽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우두머리와의 관계.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정말 의존주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 집단의 집단 자살이 가능한 얘기죠. 유아기적 자아를 폐했기 때문에 교주의 한마디에 따라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유아기적인 자아. 목회자의 시를 배웠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충족일까? 관계 경험일까? 관계 경험.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다시 관계 경험을 하고 싶다. 그 뜻이 맞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핍은 충족보다 관계 경험이 중요하다. 엄마의 보살핌보다 엄마랑 관계가 더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엄마의 관계 경험. 관계 안에서 서로의 결핍, 취약한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한다. 관계 안에서 결핍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견디는 능력이 생긴다. 등등등등. 공백. 결핍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결핍을 말씀하면은 결핍은 충족되어야 되는 공백으로 보면은 계속 채워서 다녀야 되지만 결핍을 충족시켜야 될 공백이 아니라 여기서 충족될 때 그 충족되는 내용은 뭘까요? 외부의 것이에요. 밖의 것으로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결핍은 뭘까요? 남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것으로 채우기 시작할 수 있는 공백으로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결핍이 있고 당신도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은 외부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모습을 따라서 나의 모습으로 조금씩 채워가는 결핍을 채우면은 그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외부 것으로 다 채워진 것을 가지고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제일 성공한 사람들, 그게 자기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 결핍, 남의 것으로 채워진 걸 자기라고 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구원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무슨 히읗을 시작하는 장관 얘기 들어보세요. 법무부 장관 얘기 들어보세요. 그분 얘기 잘 들은 이 관점에서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다 외부로 채워진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가 없어요. 힘들다니, 미안하다니, 저도 마음이 괴롭다니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당신 얘기 들으니까 한마디가 없어요. 전부 외부 것으로 채워진 거를 자기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소위 거짓 자기를 창자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구원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왼쪽은 전능하는 메시아, 둘째는 억압하는 메시아, 셋째는 순환받는 메시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 써봤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진다잖아요. 메시아 출애. 뱀이 뭐라고 기억했나요? 너도 하나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냐. 요 구절을 아담아 이게 재밌더라고요. 창세기 3장 9절이 아담아 네가 어디냐. 4장 9절에는 내 아우가 어디냐. 너무 재밌어요. 9절로 나와요. 3장 9절 아담아 네가 어디냐. 4장 9절은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냐. 이 두 가지 질문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는 요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냐는 얘기는 하나님 아담을 지금 너 다른 말로 나처럼 되지 말고 뱀이 욕받아서 하나님처럼 나처럼 되지 말고 너로 살아가라. 너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로 살아가라.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행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욕구를 받게 되겠죠. 사탄 욕,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전능한 메시아 다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얼마든지 이런 유혹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 이름을 바꾼 거죠. 전능한 메시아 해답이 아니고 억압하는 메시아라는 목회 그만둬야 되고 3번 순환받는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 2번 억압하는 메시아들은 치유받고 들어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거듭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목회자와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목사님들하고 치면은요, 우리가 알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거. 다 알만 사람들이요. 전명원 데 있네. 여기 이재원 목사 엊그제 어디 롯데마트 가는데 밥 먹으러 들어가고. 이재원 목사? 인사는 안 해줘서. 좀만 만원짜리 향집인데 거기 교인들을 보시더라. 알만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딱 이분들이 인터넷에 막 이렇게 올려. 자, 목회 경력이 많아지면 자긍심이 높아지나 낮아지나? 앞에 보세요. 목회 경력이 많아지면 가까운 친구가 줄어든다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나 얕아졌나? 목회 경력이 많아지면 목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나 낮아졌나? 목회가 가족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나 방해되나? 1. 자존감이 자기 높아졌나 낮아졌나? 어떻습니까? 낮아졌나요? 높아졌나요? 물어보지도 않죠, 그렇죠? 왜? 낮아져서 대답도 안 때문에. 통계에서는 목회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슬프게도 자존감이 낮아져요. 슬프죠, 그렇죠? 네. 친구, 가까운 친구 수가 확 줄어들어요. 이건 일반인 통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깊어졌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만족도도 줄어들고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이게 참 슬픈 거예요. 근데 이게 많아진다, 좋아진다, 증대된다 보다도 이틀은 내려가시는 거 많아요. 목회 경험이 많으면 어떤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5학년 된 아들이 엄마 아빠 찾아줘. 뭔 소리야? 그랬더니 어릴 때 아빠는 어디 가고 그렇게 어릴 때 아빠가 아니네 지금. 우리 사모님 깜짝 놀라면 아빠 찾아달라고 이렇게 이 목회자 가족들이 어떤 부목사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 뭐 특강하면서 나온 얘기했더니 그게 다 자기 얘기는 몇 개 체크에 다 체크해버려서 뭐가 나오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과에서 찾아갔더니 목사님 20% 일을 줄이자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20% 일을 줄이자면 죽습니다. 깜짝 놀란 거 보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충격 요금을 잘 쓰신 것 같아. 그냥 줄이세요가 아니야. 죽는다고 해버린 거야.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책때 나오는 홍정일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아들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거 내가 나랑 지내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 저는 어릴 적에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깜짝 놀라. 뭔 소리야. 목사님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 아빠를 본 일이 없다는 거야. 아, 내가 너로 해서 이마야 다 기도해줬는데 못 본 거야. 이 목사님 깨달은 거야. 그럼 내가 내 아들, 딸들한테 잘해줄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 나한테 그 아빠가 필요했었다는 거야. 그런데 밑에 네 번째 목사님 딸내미인데 하여튼 맨날 목사님 보고 싸워. 5살 딸아이 계시면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엄마, 딸, 아빠, 딸. 우리 가정이 돌아가 생겨가지고 내가 상당한 네 가족을 다 했어. 한 가족. 근데 맨날 거기 싸우니까 30살 넘은 이 딸이거든. 엄마, 아빠. 맞은 얘기니까. 5살 때쯤 나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어떻게 됐지? 엄마, 그러면서는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고 마음으로 살아왔어. 근데 한 번이라도 내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적 있어? 화낸 적 있어? 나를 화낼 적 없겠어? 그러면서 울어대니까 부모들이 깜짝 놀랐어. 밑에 두 번째 사모님, 내가 닮아서 없어집니다. 밑에 저 안양에서 어떤 사모님, 딸아이가 이제 시가 교회 안 나온다. 딴 교회로 갔는데 어려서 잘하는 교회 그래서 그 딸아이가 더 충격적인 거.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깜짝 놀라. 너는 엄마 딸이라고 소문났잖아. 우리 시장에서 다 같이 살았다는 거. 아니야. 엄마는 늘 유학가 있는 오빠에게만 했어. 나 아빠 교회 지난주에 처음 만나고 공력교회 나왔는데 처음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눈물을 흘렸어. 처음으로 예배드린 것 같아. 우리 가족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뭘까요? 지가 목사님, 지가 부모화되어 있는, 부모화되어 있다니, 아버지 엄마를 한다니까 의젓하게 험차게 묻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목사님의 가족도 목사님 아프고 외롭고 우울하죠. 그렇죠? 하나죠. 영적으로 슬프고 지치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하나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목사가 치유가 공부하셔야 되죠. 대전에 있는 정신과에서 우리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서울에 있는 큰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거기로 온대. 네, 거기서 서울서 정신과에 다닌다 하면은 소문 나니까 제가 다니던 병원에 어느 교회 큰 교회 장모님 대표 장모님의 사모님이 입원하셨어. 그때 지방으로 오셔서 왜 여기 입원했어요? 내가 그래도 수석 장모님의 사모인데 제가 정신과 우울증 입원했다면 어떻게 돼? 이게 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된다.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되나?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아프죠. 왜 그럴까요? 1. 제목만 대로 끝없는 교회 사역. 끝이 없어요. 그렇죠? 끝이 없어. 교인들이 끝없는 요구가 끝이 없어요. 돌봄 대상들의 지속적인 요구, 트라우마 교인이 많아. 이런 것들이 우리들하고 오른쪽 탈진, 헛발, 공감 피로증, 연민, 거짓장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목회 바운더리 못하는 거예요. 바운더리 왜? 제일 요구가 끝이 없어. 이만큼 하면 된다. 그게 없어.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이잖아요. 탈진할수록 탈진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탈진이 정상적이죠. 탈진은 일도 모르고 그냥 사는 어린이죠. 탈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끝없는 요구 앞에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의 그 약간 부정임에서 이런저런 자아, 전형적인 자, 탈진한 자, 거짓 자, 우울한 자 이렇게 있는데 그거 그냥 지나갈게요. 눈으로만 보십시오. 여기 자기적 자, 일을 너무 많이 한다. 100% 이상 한다. 그래서 충실한 종, 양대로의 희생하는 종으로 칭송받고 목사, 종종, 인간관계에서 교우들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주지 말고
좌절과 실패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한다. 타인을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오는 것처럼 계단을 건다. 교인들을 성공의 도구와 자신 찬양의 도구로 누구한테 멍들이냐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지혜로 비교해 대단히 창조적이거나 교묘한 것을 한다. 칭찬받으면 지나치게 기뻐하다. 그들의 노력에 안 하려면 사기에 극복한다. 교인들과 관계를 이렇게 이제 자기적 자의 어떤 모습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계신 수천은 예배동하고 아름다운 분이니까 해당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보면 훨씬 더 쉬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밥 먹어야 되겠죠? 5분 가면 맛있는 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재난인데 한번 해본 거예요. 한국교회 선교 목회의 흐름을 제가 그냥 설명하게 해본 거예요. 선교 시작부터 1960년대까지 구령, 영원 구원 시대. 60년대부터 90년대 교회 성장 시대. 90년부터 2020년 코로나까지는 영혼 돌봄 시대. 그 뒤를 마음 돌봄 시대. 구령은 회개, 제 강조하고 공의 시대였죠. 교회 성장 시대, 긍정적, 적극적 신앙, 교회 성장학 이거 많이 적용했죠. 세미나, 제자훈련 프로그램, 대형교회 탄생과 메가처치 탄생했죠. 건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쪽에서 민주화 이권을 민중신학, 의식화 교육, 통합하면서 민주교육. 90년대쯤 되니까 교회 양적 성장이 중단됐어요. 그대로 죽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안 돼. 전도도 안 돼요. 저도 부목사님들 여기 교회 성장 시대에 있었는데, 와, 전도 훈련할 것도 없어요. 막 몰려. 나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 기다렸다는 것이. 근데 90년대 빠져나갔더니 다시 안 들어. 그게 영혼으로 봅시다. 왜 그럴까? 교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데요? 어떤 교인들은? 여기 90년대 이전까지 교회 건축과 전도에 동원되었던 우리는 뭘까요? 이거예요. 교회 건축과 전도에 동원되었던 우리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교회들이 던지고 그 다음에 이때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스로 하는 게 많아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영적인 건축과 막 이런 데서 상실감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영혼의 안식이 있으니까 찾아왔다가 90년대부터 싹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치유, 상담, 영성. 그러니까 상담, 영성이 강조된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80년대 그때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성을 얼마 시험목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0 코로나19를 이렇게 해본 거예요. 첫째 교회 양적 성장이 쇠퇴가 아니고 중단이고 저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마음돌봄이라는 단어가 뭐 영어도 뭐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헐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마음과 관계된 말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또 어떤 사람은 아프다,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답답하다. 그런 마음과 관계된 말인데 영혼과 관계된 단어로 표현은 많지는 않은 거예요. 영혼이 아프다, 영혼이 기쁘다 그런 정도? 그래서 뭐 있나요? 영혼이 충만하는데 마음과 관계된 우리의 삶 편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라면서 오히려 마음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감동을 표현하죠. 그래서 마음 돌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마음 돌봄이라는 것이 좀 우리들이 당신가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감히 마음 돌봄 목회 이렇게 말을 빼내봤습니다. 오늘 많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혹시 뭐 질문을 이건 다음 시간이죠. 혹시 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나 잠깐 5분 나누고 질문이 괜찮고 생각 괜찮고 수면받는 메시아적 목회를 어떤 대안이나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라고 생각을 하니 또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막 힘들게 왔는데 수면받는 메시아적 목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순환이라는 말을 빼야 되니까. 네. 무겁죠. 네, 마음이 많이 무겁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는 심리학적 설명으로 제가 다시 할게요. 10분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옛날 엄마들 어떻게 말할까요? 아기한테 먹을 거를 줬는데 아기가 토해냈어. 왜? 뜨겁고 맵고 짜서. 그리고 옛날 엄마들 어떻게 했어요? 예전 엄마들은 엄마들이 입에다 넣다가 그걸 다 빨아내가지고 그걸 아기를 넣어주게 됐죠. 지금 엄마들은 버린다, 새로 준다, 아니면 시켜서 준다 그러겠죠? 자, 그럼 아기가 토해낸 이유가 뭘까요?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토했네? 엄마한테 토했어요. 근데 엄마의 반응이 줘봐. 그럼 먹기 싫고 그만두고 안 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건강한 엄마들은 시켜서 주고 빨아주는 데서 다시 할때 다시 주는 거예요. 걔는 그걸 먹어야 살아가니까. 토해된 얘기를 불안으로 바꿔볼게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든지 불안이든지 감당이 안 돼.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이었어요. 위와 아래. 프로이트 이후에는 위 아래가 아니고 어감이 아니고 투사예요. 내가 가진 것을 프로이트는 어감에서 무의식을 들어갔고 그 뒤에 나온 심리학으로는 내가 가진 앞에 있는 사람한테 던져버려요. 투사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옛날에 프로이트 이론은 힘드니까 무의식을 집어넣지만은 그 이론이 문제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앞에 있는 대상한테 던지는 거예요. 공을 해볼게요. 어린아이랑 아빠랑 공 던지기 남자 공을 던지시고 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대로 못 던져요. 어떨 땐 세게 던졌다, 어떨 땐 작게 던졌다. 그럼 아빠가 잘 받아 던져주죠. 근데 애가 이를 던졌어. 근데 어떻게 하니까 아빠의 머리 맞은 거야. 아빠의 반응. 그 조그만 녀석이 어디다 대고서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풀지 있겠죠. 아니면 얘가 아빠가 물을 끊어버렸어. 또 상처 있겠죠. 근데 아기는 아무렇게나 던졌지만 아빠가 그걸 가지고 노는 거야. 얘가 보니 신기해 죽겠어. 자기는 그게 힘들어 던졌는데 아빠는 그걸 놀더니 가까이 오더니 자기가 받을 만한 데 와서 내가 살려주는 받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조금 전문적인 투사적 동일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어서 교인들이 막 목사님한테 지금 투사 힘들다 몸을 감독입니다 화가 납니다 목사님 싫어 듣는 건 투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메시아적으로 누를 거냐? 아니면 메시아적으로 해결해 줄 거냐? 전능하게 무시할 거냐? 그게 아니고 투사된 걸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다뤄볼게요. 그 아기 혹은 내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 덩어리를 베타 요소인데 이 베타 요소는 그 아기나 내담자나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서 앞에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목사님이나 상담자나 엄마에 하는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냐? 알파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안아줘, 받아줘, 수용해, 담아줘. 그러니까 공을 던지면 받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주고 안아주고 버텨주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알파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알파 기능을 가지고 베타 요소를 갖는다면 베타 요소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을 뺀다는 뜻이야. 매운맛, 신맛, 고맛을 빼면은 그대로 음식이 남으니까 그게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어요. 자, 보셨죠? 베타 요소에 독이 있던 뜨거운 거, 매운 것들, 요소들을 알파 기능으로 소화시켜서 혹은 시켜서 받아서 그리고 안아서 버텨내서 다시 돌려줄 때는 뭐가 되냐? 알파 요소로 바뀌어서 아기가 받아서 먹어. 개적이 되는 요 순환 과정이 인간 변화된 요걸 우리 굳이 말하면 뭐라고 했느냐? 순환받는 전능자 표현 가는 거예요. 아기와 사람이 전능 내가 받아서 힘들지만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독한 요소들이 같은 불안감도 가지고서 했는데 목사님 그 불안감 얘기 듣고 말하다 보니까 불안감은 똑같지만 강도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강도가 낮아 보일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불안이 침피우 수치수 말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 얘기를 했어. 끝까지 들어주고 힘들게 하다 보니까 같은 수치스러운 사건은 안 없어졌는데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해도 더 수치스러워져야 되는 거야. 요 순환 과정의 기능을 굳이 말하면 순환받는 어떤 좋은 순환받는 메시아의 어떤 그런 기능. 목사님 큰일 났네. 그걸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3시간 말씀드릴 거나 그때는 목회들과 영어로 패스토를 케어라는 썼지만 그게 남성적이다. 위아래 관계다. 유치원, 상호라는 말을 써야 상호 케어다. 교인들과 목사님 상호지. 그 원래 목회라는 말이 쉐퍼딩, 목회라는 양을 기른다는 거예요. 맨날 교인들이 맨날 양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유치원이 맞다 해가지고 요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5가지 어떤 그 돌봄목 형태가 되게 함께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해서 목사님 그 2020년 목사님 마음 돌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 마음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이해하는 건데. 뭘로? 감정. 그 마음에 우리 뭐다 있죠. 감정들 마음이 감정을 느끼는 자리라고 얘기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 주로 이제 그 감정을 느낄 때 마음이뿐만 아니라 몸도 그렇잖아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때 여기라고 하는데 모든 걸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도 너무 제한적인 단어 같아서 우리 삶을 쓰는 영혼은 하트, 마인드 아니라 하트, 하트라는 말을 써가지고 마음이 부서진다. 그런 게 신체로 나올 때는 가슴이 이어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가슴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 같이 봐도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 이제 그냥 맑은 평온한 그런 마음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다양한 형태의 감정들 소용돌이 치는 것도 같은죠. 어떻게 넓게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갈까요? 오늘 오전 되기 제일